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를 언제 쓰게 되었냐 하면은 우리 제가 사도행전 말씀드릴 때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여행을 이제 고린도에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달 정도 머물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큰 기근이 임했는데 가뭄이 크게 임해서 양식이 없었는데 양식이 없으면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면요, 땅이 적은 곳이 힘듭니다. 땅이 많은 곳은, 농사짓는 땅이 많은 곳은 양식을 모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집트가 대표적이죠.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은 7년 동안 곡식을 모으십시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가보면 농사지을 땅이라는 거 지금은 달라졌죠. 이스라엘이 이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되었지만 그때는 비가 잘 안 왔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오면 제일 힘든 곳이었고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도 고향 소식을 듣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양식이 없대. 그래서 예루살렘에 양식이 없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너희가 좀 연보해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핍박받고 예수 믿음으로 너희도 예수 믿게 된 거 아니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로마에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선생님, 우리가 로마에 다시 왔습니다. 로마에 왔는데 로마 교회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과 나눴던 대화를 토대로 오늘 이 3장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이 나옵니다. 어제는 첫 번째 질문이었죠. 3장 1절이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누가 질문했냐면요. 이건요. 아굴라가 질문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고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거든요. 남편 되는 아굴라가 바울에게 묻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유대인의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먼저 예수 믿은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먼저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행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1절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말에 대해서 아니야. 유대인의 나음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하고 바울의 대답이 2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같이 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자기들은 할례 받았고 자기들은 율법이 있다라는 두 가지 자랑을 했는데 바울은 표현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여러분, 맡았다는 것은 율법이 유대인의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맡기는 것을 예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예금.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 원금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잖아요. 일본은 한때는 제로금리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0.25% 돈을 줬으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얼마입니까? 2.5%가 아니고요. 0.25% 이자까지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거의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예금하면 또 수수료도 떼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떼고 나면 원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나라가 그런 상황이 그것이 예금인데 예금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이자가 붙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이 이자라는 말은요. 너희에게 먼저 율법을 맡겼으니까 그 율법에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자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맡은 그 율법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는가? 성경책이 여기 있으니까 당신도 성경책 읽으세요. 이러면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세상이 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유대인이 무슨 장사했습니까? 돈 장사했잖아요. 로마에서 무려 2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로마 경제를 꽉 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빌려주고 어떻게든 이자를 받아내고 그걸 로마 사람들이 본단 말입니다. 로마에는 돈 빌려야 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한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표현을 하면 좀 격한 말이지만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 번역하면 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자, 기존에 예수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런 이름으로 불릴 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 왜 저 예수를 계속 믿어? 그만 믿지. 그만 믿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먼저 보았고요. 로마서를 보고 있고 이게 주후 50년, 60년, 70년, 80년 그러니까 로마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로마의 긴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700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사람들이 강성할 때입니다. 온 지중해 땅을 다 갖고 있을 때입니다. 부유할 때입니다. 귀족들은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다 달랐다고요. 한 번 반찬을 보통 로마 사람들이 한 번에 먹는 음식이 12가지에서 15가지였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달랐대요. 그러면 하루에 30 몇 가지 음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야.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방송을 틀면 온 세계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뭐 식당도 태국 식당, 인도 식당, 뭐 이태리 식당.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온 세계 음식을 다 즐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또 다른 표현은 점심 땐 뭘 먹을까요? 점심 땐 뭘 먹을까? 아침에 12가지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점심 땐 뭘 먹을까? 그래서 결국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요. 먹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쾌락을 찾지요. 먹는 거에서 재미없으면 또 다른 쾌락을 찾거든요. 그것이 동성애로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제일 첫 번째 증거가 우리 자식이 있는데 누구한테 결혼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살지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런데 딸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시집 보낼 만한 장가 보낼 만한 사람이 로마 귀족 중에는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동성애에 빠져 있으니까 온 세상이 일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런데 유대인들이 달라 보이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데 이상해. 우리랑 사는 게 달라. 우리는 그 좋은 음식들을 먹어도 사는 게 재미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기뻐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오늘 341장 찬양 불렀는데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죽어가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고통을 주고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로마의 기독교가 증거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게 많은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가는데 왜 기쁠까? 여러분 이게 전도가 요즘 시대에 교회가 더 이상 전도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지요. 그런데 전도의 길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이상해, 저 사람은.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더 잘 사는데, 내가 세상 지위가 더 높은데 난 사실 기쁨이 없거든. 그럼 사람들은 자기를 압니다. 내가 지금 뭘 하지만 남들한테 자랑은 하지만요,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곰곰이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상해, 내가 안 가진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어.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이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 우리를 궁금해하기 마련이다. 그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해.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쁜데?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고 이 답을 얻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니까 너희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말씀 맡은 자들로서 첫 번째는 원금을 잘 지키고, 예은이라고 했으니까 은행에서 이 원금을 지키는 것처럼, 두 번째는 이자를 늘리는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자, 4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첫 번째 질문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굴라가 또다시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해 왔거든요. 2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자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아굴라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빈정이 상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다르게 말하면요, 유대인의 죄를 자꾸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그래도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유대교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 하나님을 믿는 터전 위에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지적해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안 믿을게요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적하면 너희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함부로 그렇게 비난받을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의 불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 교회 욕하지 마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사도 바울, 이 아굴라가 기분이 안 좋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로마에 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편지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로마의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2장 1절이 바울이 이렇게 딱 시작했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똑같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대화가 계속해서 바울과 아울라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 교회가 설교가 거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위로 받으십시오. 상처를 치유 받으십시오. 힐링 받으십시오. 설교도 점점 짧아져요. 조사하니까 평균 설교 시간이 이제 20분대로 나왔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100개 교회를 조사하니까 27분인가 26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좀 그거보다는 긴 편인데 그럼 저는 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드라마는 우리가 일주일에 2개씩 꼭 챙겨본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 있으면 그 2번씩 하잖아요. 금토를 하든지 토일을 하든지. 요즘 드라마도 길어졌어요. 1시간 넘게 하잖아요. 자, 3절과 4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요. 우리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세상에 많죠. 근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 그건 이제 우리 각자가 답해야죠. 제가 볼 때 저는 죄인이 맞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답하시면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세상이 자꾸 지적하지 않고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며 말씀을 보면 이 글자가 기억 미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를 지적해요. 그래, 내가 죄인 맞지. 내가 괜찮은 죄인이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자, 그것이 우리에 대한 착각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데 어떤 착각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3절, 4절의 의미인데 우리가 사람을 잘 못 믿어. 여러분 사람 잘 믿습니까? 요즘은 전화하면 안 받잖아요. 처음 보는 번호라고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는 교인들한테는 미리 문자 보내고 제가 김혜원 목사입니다. 제가 전화할 테니 받으세요. 뭐 그 말은 이거 보이스피싱 아닙니다라는 가정. 우리가 서로 못 믿으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정말 이 약속 지키는 거야? 그 뜻이 3절에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었으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안 믿었으면 하나님은 어떡할 겁니까? 바울의 대답은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너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크거든요.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오늘 형편없는 사람 같아. 내가 이런데도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드린 주일날 말씀드린 로마서 4장에 그 의미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도 마찬가지 5, 6, 7, 8이 바로 큰 맥락에서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꾸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 일이 좀 어렵고 힘들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천국이 있는 건가? 우리의 믿음이 로마서 앞에서 이제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 하반부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시편 51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2가지 우리의 실수, 우리 자신에 대한 실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맞지만요. 괜찮은 죄인입니다. 2번째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도 좀 그럴 거야. 하나님도 이상할 거야. 사람은 자꾸 변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로마서 5장에 가면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셨느니라. 난 바꾸지 않는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바꾸지 못한다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안 바꾸시겠다 그래요. 우리는 능력만 있으면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권능이 있는데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뭘 못 바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치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잘 변합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잠시 좋았다가 잠시 안 좋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근거를 그런 것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다. 나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도 합니다. 우리가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에 이 아침에도 이 눈이 오는데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서 고난 같은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배당 밖만 나가면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왜 당신은 기쁩니까? 당신도 힘들지 않습니까? 당신도 어렵지 않습니까? 당신도 눈물 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날 일이 있지만 주가 주신 기쁨이 있기에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조금만 내려도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우리 인생을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빙판에 넘어질까 염려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넘어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